시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말은 예수님 살아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로 에덴 동산에서 내려진 사망의 선언과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는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저주가 끊어진 날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고, 아담에게는 3장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14절에게는 14절의 말,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시는데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배로 흙을 기어다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먹고 흙을 이제 배로 기어다니는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이 이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되는데 최고의 저주인데, 그 저주 가운데 그 저주에 놓여지는 비밀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이 뱀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사단이 붙잡고 있었던 저주가 끊어지는 시점이 부활의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전권은, 사망의 권세의 사람들은 사단의 전권에 붙잡혀서 살아왔고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우리가 혈과 육을 지녔는데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셔야지만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단은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신다고 시브리서 2장 14절에 말하면서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이제 풀어놔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믿을 때 여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여기에 믿는다라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의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권세는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와 그 권한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정말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날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한 적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를, 그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에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을, 저는 이 헬라어로 보니까 에슈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칼 동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에슈타페.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의역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머리를 으깨서, 깨뜨려서 완전히 조각을 내버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것이죠. 머리가,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획기적인 사건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점, 그러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 부활하실 때 이 사단의 권세가 그때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머리가 부서져 버리는 거, 으깨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런데 하루 만에도 부활하실 수 있거든요. 이틀 만에도 부활하실 수 있고, 그런데 3일 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용적 그들의 표현 방식은 이것입니다. 이 3일이라는 단어, 나흘이란 이 3일이라는 단어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만 했고 예수님도 완전히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저주받고 완전히 사망의 권세에 놓여져 있고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할 인생에 예수님이 완전히 사흘만 3일 동안 그 사망의 권세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희망과 소망이 끊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입니까? 사흘 만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능과 권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례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독특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님이 파송하여서 그 70인의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여기서 여러분 이 70인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님 이렇게 안 부르고 있다는 거죠. 주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뜻,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스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주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70인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냐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의 이름으로 외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18절에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9절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70인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 70인의 사람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일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귀신의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제어한다는 말이 뭐냐면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시켜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거 의역해 드릴게요. 이 18절을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땅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요, 여러분 번개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요, 하늘에서부터 가속도가 붙으면 그 데미지는요 수천 배로 더 커요. 교통사고 아시죠? 이 50km로 달리는 것과 달려서 사고 난 것과 150km로 이 사고가 났을 때는 살아날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속도가 크면 클수록 그 데미지는 더 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번개같이라는 말은 빛의 속도처럼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데미지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강력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예수님까지 움켜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살아나시면서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 역사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태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남에서 죽는 것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에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심과 동시에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세가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의 머리가 쪼개져서 으깨져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져서 데미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권능이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깨뜨리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단은 지금도 그 머리가 으깨진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다시 한번 그 머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참으로 그래서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 살아나셨다는 말은 이것은 우리의 시작이자 희망이며 소망이 넘치고 기적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사망의 권세인 사단이가 내동댕이 쳐지고 끊어지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놓여진 죽음의 쇠사슬에서 여러분의 죽음의 쇠사슬인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모든 질병, 모든 권세가 지금도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케니스 핵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이 혈액 응고로 인해서 다발성 혈액 심장병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약 1년 6개월, 2년 동안 병석에서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식만 있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핵이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다. 네가 나를 믿으라. 네가 믿으면 나의 역사가 너의 몸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케니스에겐 이 어린 소녀는 책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믿습니다. 나는 소리쳤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혈액 응고로 인해서 오는 다발성 혈액암이 이 시간 치료된 줄 믿습니다. 이 불치의 혈액병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하고 외쳤고 나는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다시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핵이나 일어나라.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맞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난단 말인가? 내 몸은 지금 마비되어 있는데 나는 말씀대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내 몸에서 머리에서부터 강한 전기와 같이 진누름의 전기가 내 머리를 관통하였고 강력한 볼트처럼 나를 통해 지나갔다. 나는 그때 일어섰다. 나는 치료받은 것이었다. 그 이후로 완전히 나는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의 불치의 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된 것이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케니스 에긴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항상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 부활절 날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기적과 동일한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이라면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던 것, 제가 어떻게 귀신을 쫓겨낼 수 있습니까?
그 귀신은요, 바로 내 안에 계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침으로 인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갔으며, 또한 충청도에 있는 기도원에서는 불치병 환자가 계셨어요. 평생 입원한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그 불치병에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절에 우리는 또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 부활절 예배에 나타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재현될 것입니다. 오늘 시브리서 2장 14절 읽어드렸지요. 죽기를 여기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예수님이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가 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제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십시오. 놓아주시고 나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사단의 손에서 풀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믿음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된 자녀들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17절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이번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또 보좌 위에 계신 주님, 시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상 주신다는 것, 역사하신다는 것, 치유해 주신다는 것, 풀어주신다는 것, 붙잡아 주신다는 것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된다. 나는 못 고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 질병에서 노임받았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묶인 것이 아니라 풀어졌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로 나는 나갈 것이다.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